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16장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장별로 이렇게 좀 강해 설교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3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읽었듯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의 시작이 이제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시리즈를 Before the Crown, 이제 왕관을 쓰기 전에 이 다윗이 어떤 과정과 그 역경들을 지나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지만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탁월한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좋습니까? 아니면 무능력한 리더가 좋습니까? 나는 탁월한 리더가 좋다. 아니다, 나는 무능력한 리더가 좋다. 이거는 뭐 질문을 해도 뭐 너무 뻔한 답이죠. 탁월한 리더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탁월한 리더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부탁하기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인류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류에 지나지 않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카지마 다카시라는 사람이 리더의 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깊고 무게가 있다는 것은 인류의 인물이 되기 위한 자질입니다. 세상사에 집착하지 않고 큰 기량을 지닌 것은 이류의 자질입니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며 게다가 달변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삼류의 자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기에는 삼류에 지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죠. 이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에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스토리에서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스토리 라인을 찾아가다 보면 다윗의 그런 준비된 성품과 내면에서 있는 것들을 꺼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준비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기적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처럼 정말 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보통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원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참 놀라운 이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간에 대한 성경 중심의 이야기가 평신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히 하는 말로 사역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다윗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우리와도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16장 1절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내가 한 왕을 봤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섬겼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사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적이자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장로들이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이새가 있는 이 지역으로 온 것을 짐작을 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괜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떱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래,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도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가서 예배하러 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새의 동네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하고 뿔병을 들고 지금 내려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같은 명령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새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이제 아들들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1명, 2명, 3명 이제 줄지어서 패션쇼 하듯이 한 명씩 이렇게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 지나가고 둘째 아들 지나가고 쭉쭉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계속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막내를 보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픽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이 평범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비범한 스토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는 바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준비 기간이 있었고 훈련이 받습니다. 다윗이요,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대략 15에서 17세로 추정을 합니다. 15에서 17세 어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 뉘앙스 자체는 짐작을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붓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했겠죠.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대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30세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했지만 무려 사무엘하 2장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십니까? 골리앗을 물찌른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야기, 이런 굵직굵직한 스토리들을 기억하고 있죠. 이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왕,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있었어요. 사울을 대신할 자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당장 즉위된 게 아니거든요. 당장 왕권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과 묵힘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힘듦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일대기,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치료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다윗이 이제 왕궁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이렇게 도주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것이 전체 다윗의 흐름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스토리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띄엄띄엄 건너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왕으로 내정되었지만 오랜 시간의 버팀의 과정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다림과 인내를 꼭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번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지금 쓰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죠. 여러분, 원리가 간단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쓸 때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맞기 위해서는 친밀해야 되거든요.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관계, 동행에서 친밀함이 나오게 되죠.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이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결국 이 친밀한 사랑을 이끌어내거든요. 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윗에게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고요, 친밀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6장에 오기 전에 13장에 이미 보셨어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않다. 지금 사울이 집권하는 그 통치 국가가 지금 길지가 않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구하겠다, 이미 지금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미리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왕을 봤답니다. 내가 왕을 준비시킬 텐데 지금 이새의 집에 보니까 한 왕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키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도요,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린 나이였지 외모는 꽤나 준수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옆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는요, 외모가 중요하다, 키가 중요하다, 그거를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쓰임받기,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 띄면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하나님이 이가 그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중심인 이가 그라는 것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쓰임받는 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지금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들판에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작은 자리,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점지해 놓으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일터와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합하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면요, 다윗은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 스토리에서 잘 알잖아요.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관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아를 이렇게 살인의 현장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면 다윗은 자격이 안 됩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도 실패했거든요. 자기를 쫓아온 장본인은 누구냐면 압살롬, 자기 첫째 아들이에요.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정말 평범하지만 또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자격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는 겁니다. 마음이 맞아야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도원결의 하잖아요. 유비간의 장비,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의 뜻을 갖고 마음을 모으는 자가 나라를 일으키겠다라는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꿈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죠.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은 지금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몽땅 정말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지금 사울이 볼 때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종 결정권자가 항상 자기였어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앞에서 자기 자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멈춥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볼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무엘은요, 지금 첫째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도 봤어요. 보니까 정말 준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 정말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다 아들들을 다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자기의 성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멈추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죠. 여러분, 사울은 말씀 앞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였죠.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성실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밥 아이거라는 인물을 혹시 아시나요?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밥 아이거라는 CEO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디즈니 왕국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밥 아이거는 이 스토리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와 그 이제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와 그래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이룩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출발할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뉴욕에 있는 이타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974년에 23살의 나이에 직업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작은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ABC TV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조명감독,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주급이 150불이었대요. 첫 주급이 150불. 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일하는 가장 낮은 직원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 이후로 31년 동안 이 LBC에서 20개 이상의 직책들을 바꿔가면서 묵묵히 그 직업을 감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31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2005년에 디즈니 이사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때 밥 아이거가 CEO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밑바닥 말단 직원으로 출신한 사람, 그냥 기상캐스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의 성실함으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거의 재임 기간 동안 디즈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560억 달러에서 2310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를 인수하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출시하면서 이 디즈니를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제국으로 만들게 되죠. 이 스토리에서의 이 시작과 끝은 하나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은 아무도 안 볼 때 행동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성실한 자였어요. 성경은 다윗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이 빛이 붉다라고 하죠. 빛이 붉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 언어로 봤을 때 피부색이 이제 붉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이 단어를 어디서 또 쓰느냐면 에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서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를 쓸 때도 이 빛이 붉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야외에서 햇빛에 기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붉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요, 일하다가 정말 뛰어와서 얼굴이 상기되어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 하다 보면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딱 꼬린 지점 왔을 때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요, 자기 할 일은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모두가 지금 이 왕을 뽑는 컨테스트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다윗은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새는요, 7 아들의 카드를 지금 다 내놓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새가 7 아들을 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다 내보았다, 내가 갖고 있는 카드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 더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이새가 이제 엑스트라 카드를 하나 이제 내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8번째 카드였습니다. 없던 카드였어요. 예상 밖의 숫자였습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생각하지 않은 숫자가 8이었어요. 그 수를 가진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후보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상 밖의 숫자 다윗을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보십니까? 예상 밖의 사람을 지금 쓰십니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실함이야말로 최고의 보험입니다. 성실함은 반드시 열매를 낳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성실하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실함을 성실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을 쓰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볼게요. 어떻게 말하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눈이 빼어난 것은 이 눈빛이 순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빛을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빛을 보면 딴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거짓말하면 눈빛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옆에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눈빛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니면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있는지 한번 옆에 한번 잠깐 한 3초간 눈을 좀 바라보시겠어요? 부끄러우신가요? 옆에 분들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속이는 눈빛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사람은 눈빛을 속일 수가 없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할 때, 불안할 때, 그리고 탐욕이 있을 때 이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길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랍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빼어나다라는 이 단어를 시편 24편 4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하여.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요, 보기에 좋다, 외모가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브, 보기에 좋다. 우리 잘 나와 있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순수하고요, 선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얼굴이 선합니다. 그리고 밝고 환하고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눈빛이 다르고 그리고 얼굴이 선한 것을 봅니다. 마음이 깨끗한 거죠. 눈빛이 퀭하고요,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는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의 친구고요, 갈릴리 가나안 출신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알아보셨죠. 그리고 그 속에 순수함을 보십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돼서 복음의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계속 점검하고요, 계속 씻는 것입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선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요, 단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까? 충돌하십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단순함이 아주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하나를 정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방향을 정했으면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민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판에서 찾으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다윗은 평소에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자기 아빠 이세, 아빠도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업신여김과 별로 인정받지 않았던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선택받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은 날, 그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라는 인물,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끝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의 이름이 없어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의 이름이 특별히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앞으로 성경에 구약에서만 600번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60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쓰임 받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의 주도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성령의 기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윗의 이름처럼 600번 이상, 60번 이상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